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세상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몽치가 뭔지 아시나요? 동물을 잡을 때에 쓰는 작은 방망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동물을 잡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을 뭐라고 부르죠?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절이 되게 되면 어떤 찬양을 불러요? 어떤 찬양을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이가 이 땅에 오셨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주러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니까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이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시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19절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목적을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뭘 들고 왔다고요?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 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기로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50절에, 본문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칼과 몽치를 갖고 왔으면 예수님이 손을 쫙 펴서 장풍을 날려가지고 그냥 그 잡으러 온 놈들 손에서 칼과 몽치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뜻대로 행하라. 행하라.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정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칼에는 칼로 대항을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행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씀하시죠?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 나라는 칼과 몽치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39절에 나아가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게 되면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말했느냐 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혔을 때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누가 만나요?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아침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 아침을 주시며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직도 이전처럼 네 생각과 네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를 믿고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기에서 검은 어떤 검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칼집에서 뽑았던 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아. 그 당시에 외투 한 벌을 갖고 있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 외투 한 벌을 갖게 되면 사시사철 평생을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장 귀한 것을 팔아서 뭘 사라고요? 성경책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열정,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지요? 자기의 생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또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식을 먹듯이 먹음으로 인하여 그 힘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라 하는 말이 저들에게는 진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총으로 쏴 죽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는 용감한 청년이었다. 나이든 어르신들도 찰리 커크를 생각하며 내가 찰리 커크다 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밝혀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확인해 보시고 만일 믿음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택함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